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렘넌트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고 바울이 가진 언약적 한이었고 주님이 부탁하신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렘넌트가 숨겨져 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숨은 제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전도자 바울이 가진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진 비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된 비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 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전체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것들 이런저런 것들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니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조금 합니다. 자기 자랑 다 안 해요. 진짜 아주 부족한 부분, 아주 조그만한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요. 그 왕족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 임금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최고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요.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목표가 최고 목표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상급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배경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최고의 권세다.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권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최고의 목표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상급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배경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권세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밀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이제 풍족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로 너는 부족함이 없다. 그거 가지고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크게 깨닫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무능한 것, 나의 모자란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 나의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 나의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 나는 모자란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나는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내가 무능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냐? 이것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바울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역사 일어났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증거가 나타났다. 바울이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셔가지고 바울을 통해가지고 전도운동 크게 일어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스도만 강조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도운동을 했다. 별로 잘하는 것도 지금도 잘하는 게 없지만 만약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칭찬받았다 했을 때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저는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남현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하더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됐으면 완전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이 비밀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나타내는 것 말고 만약에 다른 것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것을 딱 맞고 나의 연약한 것만 오히려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이 약하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릇을 물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 물컵에 요만큼 채워야 돼. 근데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럼 그리스도는 요만큼 역사하겠죠. 이 물컵을 채워야 되는데 내 능력이 절반 정도 돼. 그럼 그리스도는 절반만큼 역사하겠죠. 내가 무능하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잡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이 없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시대 살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아요. 근데 그 공부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그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숨은 제자,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숨겨진 자도 시대를 살릴 수 있다.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릴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 없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오늘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숨은 제자들로 사용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숨은 제자들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숨은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들이었냐?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자였어. 사람들은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거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남은 자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요,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 거지처럼 바리새인들이, 엘리트들이,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귀족들이, 제사장들이 거지처럼 생각했던, 아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버려진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시대를 살릴 남은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소외된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숨겨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적으로 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배경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불러서 많이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내가 일부러 모자라게 되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모자라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들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흩어진 자로 사용하셔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진 자로, 파송된 자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서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할 선교사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떠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흩어진 자,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숨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응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숨은 제자들이 바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사람 나오요. 그 유명한 내용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내용들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댜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성공한 내용을 걸고 자기의 생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했어요. 그렇죠?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오바댜의 보호를 받고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 운동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시작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 있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7천 명의 남은 자 통해 가지고 시대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누굽니까? 도단성을 비롯한 곳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도단성 RUTC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을 비롯한 곳곳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재앙시대를 살리게 된 거예요. 재앙에 빠진 시대를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쭉 얘기했잖아요. 재앙에 빠진 시대를 살리려면 우상의 흐름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예요. 우상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 한 사람 엘리야가 일어났어. 이 엘리야가 복음 붙잡고 일어난 거야. 약속 붙잡고 미션 붙잡고 일어난 거야. 이러니까 이 엘리야 중심으로 엘리사가 일어나죠. 이 엘리사 중심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운동 시스템이 세워지죠. 이렇게 되니까 제자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복음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의 흐름이 깨지니까 재앙 시대가 변화된 거예요.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제자는 이름이 있어도 되고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다고. 그죠? 어떻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12제자 이름 다 나와 있잖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이름 남았어요. 가룟 유다는 나고도 배신했다가 나고되었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가지고 그 12명을 채우게 됐어. 이 중요한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도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나 이름이 있는 네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네임드라는 건 좋은 일이냐? 뭐 유명하니까 인싸되고 좋은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것은 핍박을 하기에 아주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지명수배하기에 좋다는 말이에요.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이 사도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 전부 순교했어요. 이름을 드러낸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달했어. 사도 제자들이 순교해서 복음을 없앨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사도 제자들을 죽이면 저 복음 운동 막을 수 있다라고 로마 제국이 착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왜냐? 당대에 드러나지 않은 이름 없는 중직자 제자들이 남아서 시대를 살렸거든요.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12명 제자를 불렀는데 동시에 70인 제자를 불렀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요 사람들은 사도와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12명과 똑같이 미션을 받고 현장 나가가지고 사도 12명과 똑같이 현장에서 역사 일으켰어요. 근데 이름만 없어.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사도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 이 70인 제자들은 이름 없는 사람. 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중직자 제자들이 남아서 세계를 살린 거예요. 이 사도들은 순교했는데 당대에 드러나지 않았던 중직자 제자들이 남아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지속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의 바톤을 현장에 전달한 거죠. 그 이름이 그 시대에는 안 남았을지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됐어요. 몇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죠.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죠? 이들을 통해서 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 한 세대 지나서 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한 겁니까? 드디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AD 30년에 초대교회 시작됐습니다.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AD 한 100년쯤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AD 313년에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제자로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름이 있어야 되냐? 상관없어요. 이름이 없어야 되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세계를 정복하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갈 것이다. 영원히 남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나는 이름 없는 현장 제자로서 영원히 지속할 복음운동 계속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헌신을 작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의 숨은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작지만 중요한 헌신한 사람들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헌신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게 없어. 이제 마지막 밀가루하고 마지막 기름 남았어. 이거 가지고 마지막 빵을 해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러니까 누구 엿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진짜 약 올리시나요? 이제 마지막 먹을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사르밧 과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남은 마지막 것을 전도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굼을 헌신을 축복하시고 이 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야. 퍼내고 퍼내도 끊어지지 않도록 기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셨지. 과거에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까지 일어났어. 작지만 숨은 헌신을 한 중요한 전도 제자였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역지역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돌면서 계속 제자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메시지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곳곳에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그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비앤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머물 곳이 없거든. 이러니까 수렘 여인이 보고 엘리사 선지자 너무 수고하는데 남편하고 의논을 한 거야. 우리가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선지자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숙소로 드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을 제공한 거예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가지고 많은 응답을 허락하신 거죠. 자기 집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작은 헌신이지만 그 시대 전도자를 돕는 중요한 헌신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보니까요,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숨은 헌신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일꾼들이 됐어요. 세계복음을 위한 엄청난 열쇠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 뭘 했습니까? 전도자를 위하여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된 거야. 숨은 요런 제자들, 작지만 중요한 헌신을 한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이 헌신들을 받으신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라.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이 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어떤 경우에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잔, 찬물 한 잔 떠준 것도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은 헌신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열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열에 서느냐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헌신하는 대열에 서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열에 서라. 하나님은 그 헌신에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그 헌신에 최고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이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을 준비한다. 하나님은 그 기능에 세계 살릴 역사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업에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전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냐? 이름이 있어도 되고 이름이 없어도 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동기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칭찬받고 싶다, 내가 인싸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떠받들어주고 진짜 많이 칭찬해주고 내 팔로워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게 사단에게 속는 길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유력한 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그거거든요. 특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럽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럽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고 싶고 이런 것들 있죠. 사단이 갖다주는 틀린 동기예요. 여기에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동기 있는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나중에
조금 응답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증 많이 하잖아요. 자기 나타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무너지더라고. 보면 어느새 사라져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명해지기를 바라기 전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기 전에 조용히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조용히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 나의 기도를 찾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 조용히 현장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싸로 그냥 묻혀가지고 평생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유명해지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현장에서 숨은 제자의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반드시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숨은 제자였다니까. 다소에서 숨겨져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안디옥으로 빼내와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신다니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 제자 한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아시고 세계 살릴 전도자 바울을 그 사람에게 갖다 붙였다니까.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내가 조용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시대 살릴 응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49장 16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명한 자로서 마침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요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말이죠. 6장 3절부터 쭉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렘넌트예요.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숨은 제자예요. 여러분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사 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시대 재앙 막는 주역으로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나의 작은 실천의 시작,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 살리는 숨은 제자의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제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7 렘넌트처럼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시대 살리는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은 없었지만 시대를 살렸던 70인 제자들처럼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살릴 제자들로 쓰임받게 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